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살펴볼 때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제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몇 가지도 마지막 부분에 나눴는데 5장에서 오늘 내용도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믿음, 사랑, 소망 이제 이렇게도 되는데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믿음, 이제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고 5장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신앙생활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일도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도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주일도 또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는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할 때 2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3절에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도둑이 올 때 몇 시에 온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갑자기 오거든요. 아이도 몇 시 몇 분에 태어난다고 여러분 알려주고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날게 이렇게 알려주고 태어난가요? 아니죠. 갑자기 진통이 와요. 물론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떤 때가 징조는 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다는 징조는 있지만 이게 몇 시 몇 분에 태어난다는 확실한 시간의 보장은 없어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면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때 도둑이 찾아오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비치면서 낫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밤에 속하지 않았다. 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8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전쟁에 나가는 표현을 이제 쭉 쓰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와 가슴이에요. 거기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 조각으로 된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또 머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믿음과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걸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장도 그렇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장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면 주일날 할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가 9절과 10절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10절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 살지. 그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구할 때 그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서 믿음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제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면서 이제 그 이후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고 사랑이라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삶을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12절에도 보면 어떤 삶을 11절에 어떤 사랑이냐? 서로 피차 권면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 성경이 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랑이라는 이 바울의 서신이 썼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과 연결된 단어예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예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냐면 피차 서로 더불어 함께 바울 서신에서 쭉 보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면서 덕을 세워가면서 서로 이제 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하면서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야기하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랑, 서로를 그리고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희생해요.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더 많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 없으면요 게으른 자를 정죄하고요 마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나만 챙기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진다고 했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변질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1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계속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저는 25절부터 마지막 인사고요.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 어떤 소망이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가지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이야기 나눴는데 죄를 다 벗어버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구속을 바라거든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주는 감정들을 수치와 두려움들, 결핍을 여전히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어떤 저급한 욕구 속에서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살구나 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그런데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죠. 23절과 말씀에 24절의 말씀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우리로 또 죄로 구속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싸우는 거고요.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없애주게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주는 두 가지의 만남이죠. 네, 그런 만남을 주님이 고대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냐면 15절도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린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악을 벗어버리고 그거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악을 취하지 않고 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되는지 아는지가 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모호한 사람들은 막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갖고 사는 거죠. 악은 악대로 갖고 막 선은 선대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하다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렇게 바울 서신도 그렇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체가 다 이것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그 마지막 때를 오늘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에 주실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래 그날에 있을 영광은 현재 이 고난과 조울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만 하구나. 기뻐해야지. 그러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놓으신 아까 제가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소망으로 영광으로 이룰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현재로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소망을 가는 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저버리지 않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8절에 보면 성령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5장에 와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셔서 뭘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악을 버리게 하고 선을 따라가게 하면서 예수 닮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저버리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경험했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어제와 좀 정리해 보면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 단정하게 사는 것, 서로 이로하며 사는 것.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바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